네, 오늘은 바닥을 쳤을 때 시작되는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남아있는 것이 누군가의 오해와 배신뿐이고 내가 공들여 쌓아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처절한 절망감뿐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가 되려면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법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3년의 인턴 과정을 거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수련 목회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교회에서 이제 수련 인턴 전도사로 3년간 수련 목회자로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부교역자로 3년을 지낸 후에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안수를 받는 제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바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법이 군목이 되면, 군대에도 목사가 있거든요. 군목이 되면 안수받고 정회원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수련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에 교회를 개척할 어떤 역량도 아니면 뭐 재정도 성도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하기보다는 일단은 큰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으면서 3년을 지낸 후에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감리교회는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라는 시험을 칩니다. 1년에 딱 한 번 봅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사, 그리고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단 헌법까지 총 4과목의 시험을 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예상 문제를 통째로 다 외울 때까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 종이가 이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진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시험을 잘 봤죠. 제가 누굽니까? 자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돌아와서 이제 토요일, 주일, 주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이제 시험인데 그래도 점수라도 한번 매겨볼까 하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에 신약 답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저는 보통 시험 볼 때 먼저 문제지에 답을 다 적고 그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습니다. 그런데 2교시 신약이 끝나고 답안지가 아니라 문제지를 내고 왔던 거예요. 다급히 광화문에 있는 저희 교단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는 당연히 윤명진 전도사님은 답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빵점입니다. 다른 과목은 다 제가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커트라인을 넘겼어요. 다 합격이에요. 근데 신약만 빵점이어서 결국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 떨어졌어요. 당시 제가 모시던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윤 전사 시험 잘 봤어? 네, 잘 봤습니다. 전 붙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아니 집에 왔는데 신약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지?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했고 진짜 시험도 잘 봤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 모든 계획을 다 꼼꼼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제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야, 이거를 내가 신약을 답안지를 안 내다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제가 너무 교만했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려 함께 동행하시게 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제 지식과 제 지혜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잘남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제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목표로 했던 수련 목회자 선발고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교회는 또 뭐라고 말하나? 담임 목사님께 저 붙었습니다. 저 잘 봤습니다. 라고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그냥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하고 나가야 되나? 이제 별의별 생각을 많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나 혹은 누군가에게 막 알 수 없는 이 제 마음속에 그 분노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분노를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그렇게 달라 보인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막 어떻게든 막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이는 어떻게 하니?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런 상태예요.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피난길에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바닥에 내팽개쳐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그 길 위에서 다윗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속임수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라는 시바라는 사람과 가슴 깊은 곳에 진짜 독을 품고 나타나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오는 배신과 비난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 처절한 바닥과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시작되는 거룩한 현장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의 바닥에서 어떻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감람산 마루를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시바였어요. 이 시바가 떡과 건포도, 실과와 포도주를 나귀에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해 줍니다. 외견상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왕을 돕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왕을 돕는 그런 구제 행위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바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간사한 욕망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바는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빼앗겼던 사울 왕의 왕권을 되찾으려 한다고 거짓말로 그를 속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시바가 가져온 물품 중에 포도주를 가리켜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여기서 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혼이 진짜 바닥이 나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혹은 극심한 정신적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친 상태, 그것을 오늘 피곤하다라고 성경은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바는 다윗의 이러한 부분을, 가장 약한 부분,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피로한 이 상태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그 하나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죠. 당장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미혹된 손길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분노하거나 혹은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을 이때에 시바가 가져다 준 그 따뜻한 구호 물품들과 그리고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성경 속 인물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도 이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AI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 이익을 챙겨오려는 그런 불공정한 거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혹은 사업터에서도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거나 내가 속임수에 넘어가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그 사람이나 혹은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반격을 가하고 싶고 혹은 조급하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으니 그 조급하게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일수록 조급한 인간적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나를 모함한 저 XX를 내가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어서 섣불리 행동할 때 우리는 더 큰 죄와 실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움이 드러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 당장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야 이거 미치겠는데, 내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고요? 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신앙은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땅을 찾던 이 바닥에서 시작되는 신앙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억울한 순간에 내가 조급한 대응을 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도저히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 삶의 바닥에서 나를 향해 거짓말뿐만 아니라 비난과 저주가 쏟아질 때 우리는 그 소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비난과 저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바울에게 이르자 사울의 친족, 즉 이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그 기스의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극악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도망다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네가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너는 벌받고 있는 거다. 네가 사울의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건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므이가 퍼부은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기다 혹은 업신여기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라는 그런 속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시므이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다윗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가장 가벼운 존재로 짓밟고 수치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 가치가 존중받지 못할 때잖아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뭐 할 줄 알겠어? 네까짓 게 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장 싫어합니다. 기분 나쁘죠? 제대로 해봐.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저주가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격분해서 당장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지금 다윗은 어쨌든 왕의 신분이니 부하인 아비새 입장에서 내가 모시는 왕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권력 행사이자 반격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왕을 저 인간이 저주하고 가치를 떨어뜨렸으니 내가 왕을 대신해서 내가 모시는 주군의 가치를 내가 높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만약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어쩌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짓밟는 그 저주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윗은 그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난 죄와 허물을 떠올립니다. 비록 시므이가 쏟아낸 저주의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고 불공정한 내용은 맞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밧세바라는 강간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 이런 많은 자신의 인생의 허물을 돌아보며 이 모든 모욕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영적인 채찍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 마음이 격분해서 내가 저 인간을 지금 당장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나에게 비난이 쏟아질 때 그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진짜 하나도 없었는가 하는 그런
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상처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의 돌멩이에서 옵니다. 직장에서의 나일선 비판들, 혹은 인터넷과 SNS의 악의적인 댓글들, 혹은 신뢰했던,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의 어떤 비난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치가 없고 가벼운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당장 아비새처럼 칼을 빼들어서 상대 머리를 베어버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분노와 보복심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의 비난 앞에서 바로 보복의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비롯한 역사 속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로만 듣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세우는 거룩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나를 향해 던져지는 그런 저주와 비난의 돌멩이를 분노로 받아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는 그런 맷돌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를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 속에조차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읽어내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학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를 향한 공격을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성찰로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 어느 누구에게도 다양한 비난과 비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하기보다는 내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비난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수용한 다윗은 마침내 그 인생의 처절한 바닥의 끝에서 어떻게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은 어찌 보면 심의의 끊임없는 저주와 이 돌던짐 속에서 끝까지 침묵하며 길을 걸어가던 다윗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라는 성경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세요? 감찰하시다. 이 감찰하시다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깊은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 단어가 바로 감찰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해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감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자신의 눈물겨운 원통함을 반드시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장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선함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비록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내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반전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겼지만 도리어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신앙의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억울함을 도저히 내 힘으로 입증할 방법도 없을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신앙입니다. 물론 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은 너무 비참할 겁니다. 견디기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냥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신앙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 믿고 나 세상의 원리대로 눈에는 눈 이해는 나도 그냥 저 인간을 어떻게든 반 죽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입으로 똑같이 나도 욕설을 내뱉으면서 맞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을 거룩한 힘찬 점프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 시작할 것일 겁니다. 여러분, 뜀틀 기억하시죠? 쫙 뛰어갖고 쫙 하면 쫙 이렇게 날아오르잖아요. 여러분, 뜀틀은 그 발판이 없으면 뛰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높아요. 그 발판을 탁 밟고 멋지게 위로 뛰어 올랐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엄청난 높이의 산을 넘게 됩니다. 바닥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바닥에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지금껏 그 뜀틀 발판에서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판인지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잡고 일어섰을 때 우리가 앉아있던 그 발판은 그냥 딱딱한 나무 판자가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딱딱한 발판이 아니라 우리가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튕겨내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리는 적용 질문은 내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원통해도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 신앙을 그 새로운 양아들을 통해서 물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멋진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나 맨발로 피난을 가며 배신과 저주라는 인생 최악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하게 인간으로서의 꾀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므의 저주 앞에서도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고통당하셨을까요? 고통당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고통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자기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그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바닥에 내동덩이 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바닥, 바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바닥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바닥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해 똑같이 분노하거나 똑같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번 주에 함께 우리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을 내가 진짜 목사님이 이 인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저주했던 미워하는 마음 속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보복심을 내려놓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다 들여다봐 주시고 감찰하시고 반드시 선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